저는 95년도에 전역하고 96년도에 필리핀 방가시난이라는 지역, 마닐라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방가시난이라는 지역에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선교 훈련과 또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조기목 선교사님, 이름이 조기목이에요. 조기의 목. 외우기도 쉽죠? 우리 남부 전원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윤숙희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7개월을 같이 지냈어요. 당시에 26살, 젊은 나이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목사님의 딸인 윤숙희 선교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넷째 딸이니까 너는 목사의 아내가 되라, 선교사의 아내가 되라, 너는 사모가 돼야 된다, 우리 목사님 가문에 사모가 나와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반해서 대구 출신의 경상도 사람인데 아버지와 함께 전라도 광주에 와서 타이어에 관련된 공장을 하는 조기목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 딸이 대학교 졸업 파티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둘이 사귀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너는 선교사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의 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기목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위 되실 우리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2층 정도의 자리를 앉고 이제 장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제 경청하고 듣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터집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 잘 보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남부 전원교회인데 그 사람만 오순절 교회처럼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고 불고 하니까 이 장인 어르신이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요.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서 필리핀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니까 책상 밑으로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어도 지진은 멈춰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기도를 하자마자 지진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때문에 지진이 멈췄다고 확신하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지금까지 계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고 건물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낮아지고 삭막해져만 갑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성경을 통해서 감동이 있던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역동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들 통해서 훈련받았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희망은 어디 있는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가? 다음 세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비웃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5년과 2026년 2년 동안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부전원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복한 나눔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전원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닮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머리를 좀 길게 길렀던 적이 있어요. 살짝 뭐 이렇게 여기까지 기른 게 아니고요. 살짝 머리를 길게 기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지휘자 같대요. 머리 좀만 기르니까 지휘자 아니면 성악하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군인 같대요. 그래서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 파마 참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았어요. 저 파마를 제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리는 곱슬머리예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면 꼭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제가 그 큰 슈퍼에 가가지고 그 식품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저에게 오더니 저기 죄송한데 식약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왔는데요. 제가 버스 앞에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몇 시에 출발하는지 물어봐요. 저도 승객이라고, 저 이 차 운전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목사님 아니세요? 이 말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딱 관상이 목사 관상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목사님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목사들이 막 계속 욕먹고 욕을 먹으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꼭 칭찬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목사님처럼 안 생겼지만 목회하는 사람. 제가 요즘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죠?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남부전원교회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는 지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격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성령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김성령 목사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2년 3년 과정으로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초창기 기독교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보다도 말씀으로 양육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점점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걸음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의 현재 직업에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미소를 잃지 않지? 너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견딜 수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종교적인 정보를 가득한 지식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성가대 냄새 맡아보세요. 성가복 냄새 날 것 같은데. 이게 냄새를 맡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어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던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내용. 이건 위대한 인물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붙어 있는 그 얼굴의 인물이 이 마을에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것을 꿈꿔요. 어렸을 때부터. 저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돈 많은 부자인 게더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막 이야기해. 큰 바위 얼굴이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위와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의 눈에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같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 몇 해가 지나고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그 마을에 와요. 또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근데 어니스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말을 아주 잘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정치인이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매일 저녁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묵상하고 자랐던 이 어니스트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군중이 소리칩니다. 보시오, 어니스트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매일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비전교회라고 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강의를 할 때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부목사님 두 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한 10년, 15년 어린 목사님인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인데 까불까불 거리지 않고 너무 목소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톤의 언어의 방식으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 노지훈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롭게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나보다 15년, 10년씩 어린데 하는 거는 꼭 영감님들 많이 계시네요. 어른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잖게 하는데 그 두 목사가 똑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할 때 나긋나긋 조용히 점잖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딱 두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신기했어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자기네 옛날에 종로의 쌍칼이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성품이, 인격이 이렇게 변하고 작은 예수처럼 될 때 이 교회는 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닮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들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뭐 진이든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어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책망입니다, 책망.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말씀의 책망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빠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 잘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또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많아요. 그래야 빨리 갑니다. 사고 안 나고 바른 길을 갑니다. 저희 장인어르신이 성격이 급하세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으세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세요. 그래서 가다가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인어르신은 이 내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보이는 빈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그 따님들도 계속 아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아버지는 꼭 이쪽이 뚫려 있는 것 같으면 그 길을 가서 결국은 다시 삥삥 돌다가 다시 원래 길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한 5분 10분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이 들었을 때 얘가 시키는 대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삥삥삥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게 바르게 함입니다. 길을 다시 알려줘요.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몇 킬로까지 직진하세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과 의로 교육함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얘기 잘 들으라 그러잖아요. 남편분들 내비게이션 여자 이야기 잘 들으시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함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따라 살면 우린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근육을 키울 때가 있어요. 무거운 이 덤벨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져요. 찢어지고 그 아픔이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프다고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파도 해야 돼요. 아파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픈 게 싫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내 자존심을 찢어 놓을 때, 내 게으름을 질책할 때, 그때 내가 이게 영적인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집과 고집으로 계속 버팅기는 사람은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근육이 필요하고요. 그 거룩한 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위로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책망과 훈련의 말씀은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성장은 아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고 영적 근육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제 딸 윤지는
근육이 많아요. 윤지가 이렇게 툭 치잖아요. 전 저기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운동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얘는 뭘 한번 하면 정말 집요하게 해요. 그래서 입시를 할 때 한국무용을 했는데 한국무용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안했어요. 걔가 한국무용으로 전공을 바꿀까 봐.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인간문화재 정도 되시는 분인데 윤지를 탐내하셨어요. 얘 이렇게 하면 인간문화재가 될 것 같다고. 얘가 또 검도를 했네요. 검도를 했는데 발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검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검도를 할 때 선생님들이 선수로 한번 뛰어볼 생각 없냐고 이야기를 해요. 얘가 복싱을 했어요. 킥복싱을. 자세가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나가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얘가 운동을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기초 체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 해에 연극을 하는데, 뮤지컬을 하는데 다른 여대생들은 다들 지쳐가지고 힘든데 체력이 남아 도니까 하나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오다가 아빠 하고 툭 밀면은 제가 나가 떨어져 있고 무서워요. 제가 동강교회에서 40일 철야를 하기 전에는 꼭 일주일 전에 운동장을 5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그렇게 헥헥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체력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30대였으니까 더 쉽게 올라왔겠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요즘은 여기 남부 전원교회 여기 입구 계단만 올라와도 숨이 헐떡거려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남부전원교회가요 다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기초 체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19세기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의사들도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시체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방치되었어요. 그때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남부 전원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도시를 지켰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손과 발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귀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섬김은 가슴에 천둥처럼 울렸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 전원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가슴에 천둥처럼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을 나눌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이 배우의 영화는 제가 웬만한 건 다 봤던 것 같아요. 존 큐라고 하는 영화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서 그 인질극을 하는, 제가 영화 설교 자주 쓰는
내용인데, 근데 이분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흥행작입니다. 맨 온 파이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영화도 1편, 2편, 3편까지 나왔어요. 나이가 지금 70이신데 이분은 이퀄라이저 3편을 몇 년 전에, 한 1년 전에 냈어요. 그리고 유명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 2편에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영화 배우인 건 알죠? 미국 사람이고 영화 배우예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이분은 영화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의 재산이 4천억이에요. 4천만 원이 아니고 4천억 달러로. 얼마인지 알아야지 놀래죠.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만한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70이 된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예요.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요, 시상식에서 생방송으로 그 시상식을 진행되다가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했는데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공식석상에 때렸어요. 그때 덴젤 워싱턴이 윌 스미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윌 스미스에게 기도해 줬어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도 덴젤 워싱턴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 할리우드에서 배우 생활을 하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식 날만 부부이고 그 다음에는 유혹이 넘어가니까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근데 덴젤 워싱턴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연기자로서의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10대 때로 돌아가면 이분이 왜 이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깽단에 들어가요.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어디를 털 계획을, 범죄를 할 것을 계획을 잡았어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거기를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멈추고 싶었지만 내가 거기를 안 가면 겁쟁이가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키우던 이 어머니가 기도하신 분인데 갑자기 아들을 막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금방이면 돼요. 안 돼. 아니요, 엄마, 금방 나갔다가 오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너를 막으래. 하나님이 너를 못 가게 하래. 그리고는 엄마가 악령을 써서 방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발로 차고 문을 두들기고 친구들이 자기를 겁쟁이라고 할까봐 오늘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은 잠이 들어요. 다음 날 소식을 들었는데 친구들 다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소년원에 가게 돼요. 훗날 이 배우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친구들 중에는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때 그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5분의 차이로 자기를 못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엄마의 기도에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도 몰라. 그러나 덴젤 워싱턴은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대충, 대학을 들어가서도 특별한 비전이 없으니까 대충 살았어요. 어느 날 대학을 중퇴하고 미용실을 하는 어머니의 집에, 어머니의 가게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치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있는데 어머니 교회 다니는 루스 그린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거야.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어른들 다음 세대를 보면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는 쪽지를 써서 줍니다. 그 청년은 그 쪽지를 받아 지갑 안에 넣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27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방황하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설교를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늘 낡은 교회, 낡은 풍습의 그냥 옛날 교회 모습으로 들리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가 설교 중간에 온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끌리듯 강대상 앞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부정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외면하고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남부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덴젤 워싱턴은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신학을 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스크린이야. 너의 소명은 스크린이야. 그래서 그는 영화를 내려놓지 않아요. 연극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영화 배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70이 됐을 때 신학을 선택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 영적인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서로 노래가 익숙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게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어져.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부전원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